시편을 처음부터 읽지 않고 시편 139편만을 읽으면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처음부터 읽으며 시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시편 139편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이 마주해야 하는 대적들과 현실은 그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고난은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싸움 속에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단순하게 약간의 심리적 고난만 겪고 승리한 싸움은 골리앗과의 대결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질 것처럼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39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139편을 묵상해 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무한하고 방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삶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시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시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싸움으로 인한 고난이 시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추거나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친밀감은 5절의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마음이 든든해지고 두려움을 압도하는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7절부터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계셨고 그곳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시인은 요나처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10절의 표현대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는 말씀처럼 이미 그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설령 시인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시인과 친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시인을 찾아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1절의 표현처럼 흑암과 같은 밤중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밤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나를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하나님께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빛도 빛이 아닌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흑암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찾아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덕분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압도됩니다. 대개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싸움으로 인한 고난은 사람을 망신시키고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며 육체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대적, 원수, 깊은 질병, 가난, 불평등, 불공정, 죄악, 그리고 사망은 사람이 스스로 이기기 어렵고 이길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들은 항상 완전한 승리를 위해 연합하여 공격해 옵니다. 지치고 피폐해진 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사유입니다. 시인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되새깁니다. 깊은 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알기 위해 일부러 병을 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깊은 병과 싸우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드신 분만큼 나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내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기도 하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설령 태어나서 하루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친밀함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싸움으로 인해 시인의 생각이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차오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의 생각을 불어넣으십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깰 즈음에는 시인은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눈을 뜹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관찰력이 시인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시인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악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주를 미워하는 악인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너무 강해 시인이 싸우는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인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23절과 2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생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셔도 하나님께는 꺼리낌이 없으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은 죄와 악을 사함받는 초보적인 회개의 친밀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먼저 가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선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도와주셔서 사랑이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친밀한 사람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고난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시인과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편 139편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시인이 나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를 믿는 부활의 삶이 계속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